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사성어 중에 귤화위지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귤이 화위,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되냐? 탱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살펴본 이야기는 이제 춘추 전국시대로 올라갑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제나라에 안영이라는 훌륭한 재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인품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참 훌륭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나라였던 초나라에 영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나라에 이 안영이 사신으로 이제 그 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초나라가 사실 더 좀 나라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얕봤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안영의 키가 작아요. 그 초나라 영왕이 보니까 키 작은 사신이 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좀 깔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나라에는 이렇게 키 작은 사람밖에 없냐고, 키 큰 사람은 없냐고 좀 깔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무시한 거지요. 그랬더니만 안영이 이렇게 대답해요. 저희 나라는 큰 나라에게는 큰 사람을 보내고 작은 나라에는 작은 사람을 보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왕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길을 좀 더 죽여놓을 수 없을까? 좀 화가 났어요. 때마침 보니까 제 나라 사람이 이 초나라에 와서 범죄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옳거니 저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해요. 제 나라 사람들은 다 도둑놈이라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우리나라에까지 와가지고 이 도둑질하고 저 보라고 저 제 나라 사람 잡혀 있는 거, 이 제 나라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안영이 이 귤화위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남 지역에 있는, 우리는 말하면 강남 지역이, 화남 지역에 있는 이 귤나무가 있는데, 이 귤나무가 화남 지역에서 심으면 귤이 나는데, 이 나무를 화북지방, 이 강 건너서 화북지방으로 가져가게 되면 똑같은 나무를 갖다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는 탱자가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말하시는 건 그거죠. 이 사람 제 나라에 있을 때는 선한 사람이었는데 초나라에 오게 되자 초나라의 나쁜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죄수가 된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 할 말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에 따라서 때로는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돌이켜보면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은 교육을 받습니다. 학교 다닐 때 다 한 반에 모여서 20 몇 명, 예전에는 5, 60명, 지금은 20 몇 명이 똑같이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공부를 가지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수업 시간을 잠자는 시간으로 알든지 딴짓하는 걸로 알든지 해서 공부 안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예배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립니다. 다 말씀은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쁨을 얻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고 깨달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내가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구나.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눈물 흘리며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각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똑같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다 할지라도,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다 할지라도 각각이 다른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
내가 50을 살든 80을 살든 100살을 살든 내가 살아가면 내 인생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누구도 내 삶을 통해서 악한 영향력이 끼쳐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삶을 들여다보면 어떤 분은 정말로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분,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악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고 왜 어떤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여 주셨지요.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바람에 날려가서 길가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씨는 날아가서 돌 있는 데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날아가서 가시떨기 있는 데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실은 다 다릅니다. 길가에 떨어져 있는 씨앗은 그 길가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저 마르다가 그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돌에 떨어진 씨앗, 이 씨앗도 잠시 뿌리를 내리는 듯은 했지만 흙이 없어서 결국 햇볕에 말라 죽어버립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그것은 그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듯 하지만 곧 가시덤불에 찔려가지고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결국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농부는 씨를 뿌릴 때 똑같이 뿌렸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씨를 뿌렸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이 길가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는 좀 안 좋은 거 뿌려야 되겠다. 그런 적 없어요.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떨어진 곳이 길가였고 떨어진 곳이 돌밭이었고 떨어진 곳이 가시떨기였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왜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은 열매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가 없느냐? 사실은 우리의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밭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심령밭이 길가면, 우리의 심령밭이 돌밭이면, 우리의 심령밭이 가시떨기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어도 그 삶에는 감동과 은혜와 결실이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나로 인하여 내 마음밭을 통하여서 30배, 60배의 결실,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거지요.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 내 마음밭이 무슨 밭이냐는 겁니다. 내 마음의 땅이 어떤 땅이냐는 겁니다. 내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하지만 내가 여전히 길가냐?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돌밭이냐?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가시떨기 떨어진 그 땅이냐? 아니면 내가 좋은 땅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좋은 땅만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땅이 좋은 땅이겠습니까? 어떤 땅이 좋은 땅이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농사 짓는 곳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좋은 땅은 1년에 한 번씩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땅을 갈아엎습니다. 농사 짓는 그 땅들을 보면 꼭 해마다 땅을 깊숙이 쟁기질이라고 해서 땅을 깊게 갈아엎어버려요. 갈아엎어진 땅이 좋은 땅입니다. 갈아엎어질 때 거기에 거름도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영양분도 더 들어가는 것이고 중요한 건 땅이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집에서 화초를 한번 기르는 그 화분도 보세요. 땅 그대로 내버려 두면 맨 위의 흙은 딱딱해집니다. 계속 물을 주다 보면 맨 위의 흙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물을 주면 물이 옆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화분도 때로는 그 흙을 깨서 부드러운 땅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갈아엎어진 땅만이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길가가 좋은 땅이 못 됩니까? 여러분, 길가는 여러분 더 단단하고 보기에 좋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그러나 그 길가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 길은 생명의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딱딱해지기 때문입니다. 갈아엎어지지 않은 땅은 딱딱해집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아무리 씨앗이 떨어져도 그 씨앗이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싹을 튕겨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아엎어진 땅은 어떻습니까? 갈아엎어진 땅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갈아엎어진 땅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품은 땅은 그래서 갈아엎어진 땅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의 쟁기로,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길가처럼 단단해져 버린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심령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나사렛이에요. 자신이 태어난 동네, 자신이 태어난 것보다 자란 동네, 어려서부터 자란 그 동네, 그 나사렛에 가시자 사람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습니다. 저 예수, 우리랑 놀고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이야.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졌을 때 어떤 말씀도 그들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주님은 그곳에서 어떤 이적도 행하지 못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단단해졌던 바리새인들, 마음이 단단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셔도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지를 복음을 주님은 3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전파했지만 마음이 단단해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말씀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냐? 마음이 단단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단단해진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심령을 단단한 길가처럼 만들어 갔을 때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도 마음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도리어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잡아 죽이고자 담에석으로 가는 도중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의 심령은 갈아엎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갈아엎어집니다. 이전에는 스데반이 전했던 복음,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었겠지만 어떤 말씀으로도 단단해진 그의 심령을 뚫지를 못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의 심령이 갈아엎어졌고, 갈아엎어진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그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베드로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자기 고집만 갖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자신의 무식함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3년간이나 가르쳤지만 그 가르침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수없이 말해주셔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무식한 자기의 고집으로만 살아갔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3번 물으실 때 그 말씀이 그의 심령을 갈아엎습니다. 그때 고백하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던 놀랍고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왜 갈아엎어진 땅이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 갈아엎어진 그 땅에만 씨앗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갈아엎어진 땅만이 씨앗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딱딱해진 땅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봐도 그 씨앗은 흙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흙 바깥에 있게 되지요. 그러나 갈아엎어진 땅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흙 속에 들어갑니다. 즉, 갈아엎어진 땅은 씨앗을 품습니다. 뱉어버리지 아니하고 배격하지 아니하고 단단해진 마음으로 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과 그리고 땅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갈아엎어진 땅에 씨앗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씨앗과 이제 땅, 흙이 하나가 돼서 씨앗은 흙으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영양분을 얻고 흙으로부터 물을 얻고 흙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자란 싹은 결국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란 이처럼 갈아엎어져서 씨앗을 품을 줄 아는 땅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습니다. 좋은 땅은 이 씨앗을 위해서 품고 자신을 다 내어줍니다. 자신의 영양분도 내어주고 자신의 수분도 내어주고 자신의 생명도 내어주고 다 흙은 씨앗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씨앗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살을 우리의 영양분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먹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영생을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좋은 땅은 씨앗에게 모든 걸 내어주듯 오늘 우리가 좋은 땅이 되려면 우리도 주님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은 못 드립니다. 내 것은 못 나눠드립니다. 주님이 내게 주셔야지 내가 어떻게 주님께 줍니까? 그 마음 가지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와 내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은 여러분 구별하지를 않습니다. 좋은 땅은 딸기 씨앗이니까 넌 딸기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니까 너는 들어와서 열매 맺어. 그리고 콩은 너 나 콩 싫어. 콩은 싫으니까 너는 들어오지 마. 여러분, 그렇게 배격하지 않습니다. 땅은 어떤 씨앗이 들어오든지 간에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 열매 맺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좋은 땅은 씨앗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까? 제사장에게만 나누어 주셨습니까? 아니면 귀족들에게만 나눠 주셨습니까? 아니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나눠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당신의 삶,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준 그 대상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하든 거룩하지 않은 죄인이든 세리든 창녀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상대방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다 주님께서는 품어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이 되려면 우리도 이 사랑을 품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이뻐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 구역, 우리 교회 사람, 나랑 10년 안 된 친구, 이렇게 사랑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거지. 사랑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다 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간에 다 품는 겁니다. 우리 구역이 아니라도 품고,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라도 품고, 울산 사람이 아니라도 품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도 품을 줄 알고, 우리 교회 오래 다니지 않은 새 신자를 할지라도 품고 다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각자 자기에게, 우리들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삶, 아니 더 나아가면
악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건대 우리 연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좋은 땅이 되십시오. 갈아엎으십시오. 내 단단해진 마음들을 갈아엎으십시오. 더 이상은 이거는 안 된다는 마음까지도 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아엎으십시오.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지고 있던 관습, 문화, 전통 다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갈아엎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품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죄인이면서 다른 죄인들은 품지를 못하십니까? 누가 어쨌다더라, 누가 어쨌다더라, 어느 가정이 어쨌다더라, 교회 다닌 지 얼마가 되었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절대로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땅은 그저 다 품어주는 겁니다.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다 나누어 주셨듯 우리도 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생명을 품은, 진리를 품은 하나님의 좋은 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좋은 땅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좋은 땅이 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